이제는 조영기 목사님이 36년생이니까 이제 8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더 사역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젠 젊은 후배들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교회는 성령의 운동이 조영기 목사님 시대 이후에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5일장 한 다음에 오산리 금식기도 옆에 보면 오산리 있습니다. 거기 묘지가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아니라 그 김혜성 총장님을 거기다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 좀 하신다는 여러분들, 또 이 명절 기간에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일으켰던 그 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에요. 사실은 물론 저는 이북에서부터 통합측의 장로교 통합측 출신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용천노회를 만들고 산성교회를 개척한 가정이지만은, 근데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순복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르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성령 운동을 우리가 하는 길이 이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 운동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병도 고쳐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령 운동이에요.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이 부흥 세계사를 쭉 강의한 적이, 지금은 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부흥사를 강의해서 부흥사, 그러니까 세계사 말고, 저는 세계사 전공은 아닌데 세계사 말고 세계사 속에 있는 성령의 흐름, 물론 그런 걸 강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했던 현장을 막 찾아가서 진짜 거기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현장도 봐야 되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흐름도 좀 느껴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성령의 부흥 역사죠, 부흥 세계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부흥사를 자꾸 듣고 그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저께 김성애 총장님은 가셨지만 또 조영기 목사님은 80대 중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믿음과 사랑 소망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이제 없어요. 이게 흔들리는 병, 거 뭐죠? 이렇게 누구시더라, 이게 뭐죠? 이게 알츠하이머 말고 그 있잖아요. 그 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강단에 자주 못 올라오시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하지 말고 다 흩어지자, 흩어지는 교회를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주역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후로 다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을 어저께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아직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어느 역사나 우리 한국 역사나 어두운 역사의 그늘이 지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 성령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흥사에 보면은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들의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사 운동에 길손주 목사님이 기록이 돼 있듯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무명의 성도들이지만은 이 세종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부흥운동의 주역이다. 성령의 부흥을 나는 일으키리라. 아니 그게 주인공이에요. 뭐 다른 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때 어떤 역사였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한번 한국 역사를 보면은 글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873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 1894년도로 넘어와서 동학농민 운동이 있고 청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죽고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도에 을사조약, 1907년도에 고종이 쫓겨나가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어가는 이런 와중에 이제 저것은 우리 한국 교회 비참한 한국 시대의 대한민국의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이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저 중국과 러시아를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늘 이용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계속 남쪽과 북쪽에서 침입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사람이 많이 안 죽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참 1억은 넘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색시들이 팔려나가가지고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중국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고 하면서 그때 성령의 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성령의 운동이 또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도 못 믿겠고 심지어 미국도 못 믿겠고 우리가 믿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일본을 믿겠느냐? 러시아를 믿겠느냐? 누구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1904년 아까 글씨에 보면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할 때 한반도에는요 1904년 보시면 러일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음 페이지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 급한 건 다 똑같네요. 자 그래서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그래서 러일 전쟁 때는요 러시아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싸우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싶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1889년도에는 무디가 물론 수년 동안 이어졌지만 무디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특히 1889년도에 무디 부흥운동에서는 무디가 수천 명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아를 얘기해 코리아.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코리아가 유명해졌냐 하면은 아주 그냥 중국이나 일본에게 늘 침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어. 그래서 무디가 우리나라를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무디 선생이 대한민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줍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그 성령 받고 막 입신에 들어가고 방언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선교사라 그러면서 저 운동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1904년, 1905년도에는 무디 운동에서 시작돼가지고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름 올린 사람인데
이 세계 부흥사 이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평신도인데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부흥 운동이 어디 가냐면 또 인도로 넘어가요. 예. 인도에 많은 부흥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평신도들인데 인도 카시아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좀 이따 인도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도의 카시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어디로 갔냐니까 또 미국으로 가요. 미국. 그래서 바니브리에 스트레이트이 있는데 LA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인데 거기에 그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이.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걷잡을 수 없이 부흥이 막 전 지구를 막 덮고 있는 와중에 그 운동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운동이. 물론 전 세계를 돌고 돌았지만은 1907년도 평양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오늘 세종문들께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이건 정말 시대적인 요구예요. 네. 시대적인 요구라니까. 내가 어저께 김성애 총장님 돌아가실 건데 몰랐거든. 사실 몰랐는데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내가 오늘 성령운동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그 어른들의 성령운동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이 일을 만약에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한다면 한국교회는 끝입니다. 응? 이건 말씀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말씀운동하고 성령운동은 좀 다른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막 거꾸로지고 엎어지고 막 방언하고 나가서 막 병 고치고 전도하는 엄청난 부흥 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1907년도 1월 6일 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영국 인도에서 넘어온 불이 영국 인도에서 대각성 운동으로 넘어왔던 불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 불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한일합방 된 다음에 신사참배 다 할 것이고 목사님들이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그때 끝났을지 모릅니다. 신앙이 끝났을지 몰라. 아니면 끝나면 뭐 북한 거가 되든지 중국 거가 되든지 뭐 일본 거가 됐겠죠. 근데 거기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장대현교회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그냥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무디 시대 때 시작했던 그런 운동들이 무디는 특히 뭘 강조했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들을 보면 십자가의 찬송이에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막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디 시대 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관한 보혈을 막 체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을 받니 뭐 지옥을 받니 그런 소리 막 나오면서 특히 무디는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성령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의 여름 컨퍼런스에서 학생들이 막 불받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든지 말이에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막 전 세계로 무디는 막 보냅니다. 그 해외 선교 운동 중에서 전 세계 많은 교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피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 A.B. 심슨 유명한 사람이죠. CNMA라는 교단이 굉장히 큽니다. CNMA 창시자가 A.B. 심슨입니다. 그 다음에 모트라는 사람,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브라운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막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많은 교단들이 막 창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나야가라에서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막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그 유명한 캐직 사경회 때 일어났던 성령 부흥 운동이 전 세계로 막 퍼지게 됩니다. 다시 그 부흥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될지어다.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상하게 무디는 대한민국을 사랑했어요. 말만 하면 대한민국에 가야 된다. 그때 참여했던 유명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40년 가까이 머물면서 대한민국 사람보다 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더 잘했대요. 그만큼 모든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줬어요. 게일이라고 하는 순교자 묘비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 근데 그 웨일즈 운동에서 1904년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운동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이상하게 인도라든지 대한민국에 넘어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일어났던 성령 운동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쓰러지고 입신하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죠.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그분들의 열매를 보니까 성령 운동의 열매가 뭐냐면, 그 귀신을 섬기고 무신론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끊게 됐습니다. 술을 먹던 데서 술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도둑들이 자기 도둑질한 걸 회개하게 되고, 사기꾼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데, 특히 그때 일어났던 운동은 이상하게 그 운동이 그 장대현께서 일어났는데 남에게 빚을 진 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장대현께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100불 누구에게 좀 거짓으로 이렇게 탈취한 걸 이번에 100불, 그 당시 100불은 큰 돈이었겠죠. 갚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한테 빚 안 같은 걸 갚겠다 막 나면서 회개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회개 운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령의 불 받자마자 달라진 것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야. 할렐루야.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인도 뉴델리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힌두교 옷을 입은 학생들, 그 다음에 모슬렘 옷을 입은 학생들, 또 뭐죠? 또 하나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옷을 입은 그런 이단 종교 입은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할 수 없이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지금 불렀더니 복음성가를 준비 찬양 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성가대 찬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부르는가 했더니 지지난주에 이부 성가대에서 불렀던 김도한 씨의 순례자 곡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도 애들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났겠어요? 야, 대한민국에서요, 김도한 씨 천국 가셨지만 김도한 장로님이 지은 저 곡을 얘네들이 여기서 부르고 앉아있네.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격적이더라.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 노래를 불러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건 베이스. 환란에 그친 비바람 막 부르는데, 걔네들이 인도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기독교 운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힌두교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슬렘 같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기독교 운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목숨 걸고 믿는 애들이에요. 카스트 제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평민이고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에요. 쌍놈은 절대 평민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쌍놈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나.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오직 공부.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은 의사와 간호원이 나온 나라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서는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야, 산 속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애들이 노란 옷을 입고 아주 4살, 5살 애들이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대형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 했더니 이 인도는 이 공부 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공부.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4살, 5살부터 우리는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 인도는 50단을 외웁니다. 50단. 여러분 50 곱하기 49 뭔지 아세요? 50 곱하기 48 뭔지 아세요? 99, 81은 알지. 99, 81 이후는 못 외우잖아요. 인도는 50단까지 외웁니다. 굉장히 공부를. 근데 그 인도의 기독교 바람이 지금 굉장합니다. 인도에 진짜. 근데 인도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영국 웨일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인도 카시아 지방에 그 불이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근데 카시아 지방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불이 거기서 있다가 어디로 옮겨오냐면 묵티라는 작은 마을에 떨어집니다. 묵티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묵티 운동은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 라마바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1891년 회심하고 힌두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던 한 여성이었는데 이 평신도 이 여성에게 인도 여성운동가요 그 다음에 인도 서부 묵티 공동체의 부흥을 이끈 여자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인도 여자애들인데 여기 그 많은 여자들이 한 1200명의 여자애들이 합수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 라마바이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는데 그게 1901년 9월부터 시작이 돼. 1901년 9월부터 시작이. 1901년이라니까 우리 할머니 태어난 날이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1901년 9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901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계속 성령 강림이 매일같이 임하니까 얘네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한 번 찬양하면은 15시간, 보통 15, 17시간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그냥 한 2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30분 되니까 그냥 내려가네요. 그리고 막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이 안 쉬는 애가 없어서 다 목이 쉬었답니다. 다 목이 쉬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 아이들이 부흥이 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1년, 2년 동안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받아가지고 얘들이 60명씩 팀을 짜가지고 나가서 60명씩 모여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그래서 인도 전역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녀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성령의 부흥운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동북부 아삼 카시 지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다음에 그 운동이 호주로 넘어가고 또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라마바이는 묵티에서 특별히 30여 명의 중보자를, 우리 교회 그 중보자들을 뽑듯이 딱 중보자를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1200명 중에서도 3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런데 1905년 6월 29일에는 이 3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나가지고 이 30명의 지원자가 막 불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소녀가 기도하다가 막 온몸에 막 불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른 친구가 바켓에다가 물을 따가지고 불을 끌려면 달려와서 보니까 실제 불이 아니라 환상의 불이었던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소녀들은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막 흐느끼는데, 그냥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옆에서 뭐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흐느끼는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죄를 막 엄청나게 자백하고,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얼마나 많은 죄가 나왔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를 깨닫고 거의 다 막 쓰러져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불세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났답니다. 이게 이제 부흥사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특징을 갖다가 기록한 책을 보면은 청중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집회 때마다 천둥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함성과 물결이 걷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일 정도로.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보통 몇 시간이고, 죄에 대해서 한 번 통회 자복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가 백보자 앞에서 죄인들이 두려워 떨던 모습처럼 죄의 공포 속에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절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동이 대한민국의 조효기 목사님 시대 이후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순복음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 기도의 영이 역사할 때에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외국의 특징이 뭐냐면, 인도도 그렇지만 제가 그 뉴델리에서 설교한 다음에 이제 힐링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날 주제가 힐링이었거든요. 힐링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딱 끝나니까 진짜요, 한국에 잘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 학생들이 막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내가 뭐 내려서 귀신 쫓아준 것도 아닌데, 그냥 얼마나 그 인도 애들이 그 힌두교와 모슬렘에서 말이지, 위험한 지경에서 가족에게 쫓김당하고 말이야, 직장도 못 얻고 그렇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걔네들이 늘 들어왔겠지만 말이야, 전하니까 쓰러져가지고 귀신들이 나가는데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귀신이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인도 갔을 때. 그래서 이 당시에 부흥운동을 보면은 막 귀신들이 막 내어 쫓겨나가고 사탄이 이 인도에서 막 쫓겨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바이는 그 수련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래서 그 뭄바이 밑에 있는 푼이라고 하는 그 도시 가가지고 또 첫 집회를 했다 그래요. 그때 첫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해야 되고 막 성령 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해가지고 그 소녀들과 함께 이 여성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거 무슨 목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막 뭐 부흥회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막 회개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정신없이 막 기쁨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막 기쁨을 체험하고,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하면서, 그리고 특히 중보기도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상하게 이 자매들이 누굴래 중보기도만 하면 말 병이 고쳐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역사는 이 인도 라마바이 부흥운동처럼 일어날지어다. 부흥운동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한 번 집회하면 최소한 15시간이고 길게 17시간이 되어야지 해산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안 되는 거야. 밥을 안 주는 거야. 너무너무 성령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야, 이게 운동인 것 같아. 우리 과거 을지로에서 1960년대 부흥회 하면은 가마떼기 깔고 부흥회 할 때 뭐 밥 먹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야 다 천국 가셨지만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인도에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 인도에 참여하기만 하는 사람 하면 그 막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다 목이 쉬어가지고 더 이상 목이 나올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운동을 누리는. 근데 사실 성령의 운동은 항상 성령이 떨어질 때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100여 명 정도? 120문도? 많은 숫자 아니야. 물론 이제 묵티에서는 1200명의 소녀하고 고아들이 그래서 합숙으로 살고 있었던 현장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교회도 아니고 무슨 다른 무슨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합숙하고 있는데 이 라마바이 여성 때문에 그냥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의 성령 부흥 운동, 특히 이 부흥 운동의 역사를 보면 무디도 그렇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평신도들 운동이었어. 평신도가 거기서 이반 로버츠 웨일즈 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는 이 영국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냥 젊은이였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의 부흥이 떨어지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을 다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뭐 세월이 지나서 먼 훗날 목사 안수를 받을 경우는 있었겠지만 일단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는 목사에겐 잘 안 떨어져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막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 기쁠 일이 없거든.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면 진짜 기쁜 거야.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 이 가난한 나라에 살아도 내가 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힌두교 핍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막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 영광. 그 찬양 인도할 때는 좀 이름을 영광이라고 진 애들이 찬양을 하는 게 좋아요. 주여. 찬양. 물론 그 다음에 또 BTS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를 김영광 형제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광 찬양 인도에 박수를 해서 잘했습니다. 난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여기 무슨 인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도랑 비슷하네. 딱 얼굴 봤더니 인도 교포처럼 생겼더라고. 아, 감사하다. 정말. 자, 너무 오늘 웃길 일이 없어가지고 요걸 해도 웃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700명이 전대원 신하는데 60명씩 한 조를 짰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60명씩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되겠어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죽는 나라인데. 그런데 막 전도 나갔는데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게 되고 그 전도받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니콜 맥니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도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묵티 소녀 기도단이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묵티 소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묵티 소녀 기도단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묵티 소녀 기도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 시대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나 모르겠네. 묵티 소녀 기도단의 이 부흥 운동이 그 해에 8월에 들어가 가지고는 주변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주변에 학교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영국의 프렌드 선교회에 알려지면서 영국 프렌드 선교회에서 라마바이를 초청해 가지고 많은 영국 프렌드 선교회 지부 교회들이 인도에 있는 지부 교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옮겨지게 되고요. 또 마하라티라고 하는 한 고아원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면서 고아원 아이들이 막 다 변화되고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모를 미워했던 걸 고백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 마하라티 지역은 그 지역이 싹 변화됐다면 싹 변화돼. 근데 그 마하라티 지역엔 뭐 별건 아니죠. 이런 간증도 있어요. 눈이 먼 한 소년이 있는데
걔가 울면서 회개하니까 주변에 있는 고아들이 걔를 좀 비웃었지. 야, 네가 뭐 소경인데 네가 뭐 변화됐다 그래. 막 깎아대고 웃고 그랬나 봐. 예. 근데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왜 친구 놀렸어? 그러고 막 회개를 시켰는데 그날 밤에 그 소경을 놀렸던 애들에게 그날 밤 성령이 떨어진 거,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28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걔네들을 변화시킬 때 그 너의 친구들 소경을 놀렸어. 이 오만한 자야,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성경을 딱 찾아주는데 걔네들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갔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나중에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자기가 친구들 왕따시켰던 것들 회개하고 막 그런. 하여튼 막 회개 운동, 우리 회개 운동이 여기에서 세종 전역을 변화시키십시다.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300만 명 잃어버린 거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깊은 통회 역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이 고아들에게서 일어난 회개 역사가 인근의 바이스데이라는 지역, 또 치칼다 고아원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이 합수감에 살던 애들이 소녀들 아닙니까? 가난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에는 고아들에게 쫙 이 성령 운동이 변화된 거예요. 희한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인도에는 고아들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묵티 소녀 기도단이 막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인도 중서부에 있는 마하리슈트라라는 해안에 라트니질이라는 데, 거기 또 성령의 불이 해안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뭔가 막 이상한 걸 체험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에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요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유 사람들이 피하고요. 막 이럴 때 성령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운동이 없으면 절대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냥 저들이 교회 막 몰려 들어오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을, 저번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 이 119에서 왕왕 막 달려와야 돼. 왜 그러니까 연기가 나서 달려왔다고. 성령의 불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진짜 불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불이, 미숙 언니가 그날 불을 일으킨 거지 막. 불은 미숙에게서 시작될지어다. 수연에게서 시작될지어다. 민길 언니도 동참할지어다. 오늘 될 것 같아요. 삼총사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전도가 확산된 거예요. 아니, 부흥 운동의 역사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 했던 강의들이니까. 근데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나 무디 운동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불 떨어진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뭐 120문에서 3,000명, 5,000명을 모아주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더라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아무리 나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더라도 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오후에 제가 전도지 갔다가 보건병원 가서 허준행 씨에게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이 전도지 자꾸 갖고 다니는 거야. 그 2장밖에 없어가지고 한 장은 읽으시라고 한 장은 내가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전도지 많이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2장밖에 없구나. 전도지 많이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김성애 총장님을 보내고 5일장으로 치르기 전에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저는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전도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 붙은 데는 전도가 저절로 돼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씩 막 데려오는 거예요. 뭐 김성애 총장님이 뭐 나이가 많아서 갔습니까? 80 안 됐잖아요. 42년생이면 미국 나이로 하면 78세, 한국 나이로 하면 79세인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결국은 전도의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의 부름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주세요. 네. 성령의 불을 주세요. 네. 제가 가끔 오산리 기도원 집회 인도하러 갈 때 가끔 가면은 그 내가 청년 시절에 오산리 가서 금식하며 내가 물론 주회장 되겠다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 인생 좀 도맡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막 방언으로 막 그냥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오산리에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뭐 알지, 장로교니까. 근데 순복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순복음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오산리에서 오산리는 금식 기도는 아닙니까? 금식 기도. 금식하면서 말이야 몸부림치면서 막 밤을 새도록. 여러분 과거에 있는 오산리 금식 기도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밤에서 수백 명이 기도했어. 밥 먹을 생각은, 잠잘 생각 안 했어. 지금은 집회 끝나고 잠잘 시간이 되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이제 뭐 내일 모레 죽을 암병 환자나 누워서 쭉 이러는 한두 명 보이지. 가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야. 세종원누리교회, 저의 기대는 세종원누리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순복음의 운동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좀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옛날처럼 굶을 일 없다고, 옛날처럼 밀가루나 먹고 보리밥이나 먹고 그릴 놓고 쌀밥 한 번 때나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 운동 잊어버리면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인도의 묵티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처럼 소녀 기도단이 인도 중부 지역의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기만 하면 저들에게 회개 운동, 사죄의 은총이 나타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니 누가 그 준비시켰냐고. 그게 되더라 이거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영원한 후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잃어버린 300만 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예배를 못 가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린,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대면 대들에도 안 가겠더라고. 대면 대도 안 가겠어. 뭐 유튜브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만 내면 되지 뭘 갑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여기서 우리 교회마저도 여러분마저도 성령의 불을 오늘 못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 없습니다. 누가 전도하겠어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끝나면은 이 세상은 그날 끝이거든요. 전도가 되고 있어야지 이 세상을 연장시켜 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부흥의 불길이 오늘 일어날지어다. 인도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모든 나라에 전파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 충청도의 한가운데 세종시를 놔두셔서 여기서 다시 조영기 목사님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역 구절은 내가 지난주에 감동받아서 적어놨지만 갑자기 이렇게 사모님이 먼저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고 있는 해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는 해를 띄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전염병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먹고 살 게 있다고 그냥 깊이 잠에 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올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자신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